구원받은 신자 안에 나타나는 어떤 나타남, 이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죄에 대한 자각이다. 이제 그거를 이제 우리에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사장이 죄인은 받아주시나 의인은 거절하시. 그렇죠? 인간론을 말할 때, 또 구원론을 말할 때, 인간론, 구원론을 말할 때 이 죄론을 이야기하지 않고는 인간론을 말하지 않을 수 없고, 또 구원론을 말할 수가 없어요. 구원을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죄 때문이죠. 죄 때문에. 그래서 죄인은 받아주시나 의인은 거절하시니, 이 얘기는 이제 여러분이 이제 책을 다 읽어보셨겠지만 죄인이라고 스스로 인정하는 자죠. 죄인임을 자각하는 자. 그런 자는 주님께서 받아주시지만 자신이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자는 주님께서 거절하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마태도 세리였고 삭개오도 세리였고, 그러니까 삭개오도 그렇고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세리도 그렇고 마태도 그렇고 회심의 증거가 굉장히 분명해요. 굉장히 분명합니다. 그 이야기들을 쭉 읽어보면, 그래서 회심한 자에게 나타나는 굉장히 중요한 표지들이 삭개오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회심한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아주 분명하죠. 아주 분명하고, 무엇보다 세리가 성전에 나와서 두 사람 기도하잖아요. 하나는 바리새인, 하나는 세리,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세리, 바리새인 이렇게 기도하죠.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도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나 이런 걸 보면 회심한 자에게서 나타나는 너무나 분명한 표지들이, 그렇죠?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그렇죠? 가슴을 치며, 다만 가슴을 치며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세리죠, 그렇죠? 세리. 근데 이제 바리새인은 어떻게 합니까? 서서 기도하죠. 서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내가 이 세리와 같지 않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 세리와 같이 않음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렇죠? 아주 그냥 교만이 아주 꽉 차 있는. 저도 사실은 이제 그 마태의 회심 사건에 대해서 너무나 이게 성경이 이렇게 확실하게 말해주지 않는데, 그리고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했던 것처럼 사실은 12제자의 어떤 회심 사건은 12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배를 버려두고, 혹은 뭐 자신의 어떤 가족들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는 것을 통해서 그들이 회심했다라고 하는 것에는 약간 의문의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12제자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라고 하는 그런 가장 복음의 선제적인 부분을 그 제자들이 이해하는 데는 사실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이해하지 못할 정도였으니까. 그리고 실제로 뭡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오순절 성령님이 오셨을 때 사실은 실제적인 이 회심 사건이 그들 안에서 거의 대부분 일어났거든요. 그러한 면에서 사실은 12제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배도 버려두고 재산도 버려두고 많은 것들을 버려두고 쫓았어요. 마태만 그런 것이 아니라 많이. 그 12제자면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 그러나 그것이 어떤 바른 동기에 의해서 그랬다기보다, 바른 동기에 의해서 그랬다고 한다면 그들이 그렇게 반항 안 했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3번이나 자기가 고난받고 죽으실 것, 그리고 부활하실 것에 대해서 3번이나 예고하시고 말씀하셨을 때도 전혀 못 알아들었거든요. 그걸 전혀 못 알아들었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도, 그렇죠? 어디입니까? 엠마오로 간 2제자, 그리고 예수님의 12제자들도 다 낙심해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사실은 예언된 구약 성경 사실을 그걸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가 예수님이신데, 그 구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사실은 그 12제자들이 몰랐다는 것과 다름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제가 보면은 많은 목사님들이 선입관을 갖고 있더라고. 어떤 선입관을 갖고 있냐면, 12제자 따로 세웠잖아요. 따로 세운 12제자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따로 세움받은 것 뿐이지, 그들이 뭔가 잘났거나 뭔가 공로가 있거나 자격이 있어서 세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이 행하는 행동들을 보면 다른 제자들이나 이 제자나 똑같아. 어떤 목사님들은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렇죠?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렇죠? 사닥다리 환상 보잖아요. 그거를 야곱의 회심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목사님들도 있지만 그건 전혀 동의가 안 되고 그렇게 하나님을 인식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분이엘 사건을 회심 사건으로 보는데 회심 사건 이전과 이후는 야곱이 완전 달라져요. 그거는 분명합니다. 그건 분명한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도 몰랐다니까요. 부활 사건조차도 인식을 못할 정도로. 그래서 성령이 오셨을 때,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있었을 때 분명한 그들의 회심 사건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중생의 문제하고는 좀 달라요. 마태가 그러니까 제자 훈련하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다 성경을 본단 말이에요. 제자 훈련하는 사람들. 그래서 12제자를 다른 사람들과 구분시킨다고. 그래서 이런 제자가 되겠다. 이게 진짜 제자다. 이런 식으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큰 어떠한 회심 사건을 넘어서 디사이플십과 그 다음에 또 러드십과 이런 부분에 굉장히 헌신된 큰 제자들로서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버려두고 떠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버려두고 떠나는 것을 주님을 향해서 쫓아가는 것을 여러분 중요한 회심 사건이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표지이자 열매이자 어떤 증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여러 가지 정황들을 통해서 제자들이 다른 동기를 가지고 그럴 수 있다. 불사르게 되어질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이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이런 뜻이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다윗을 이야기하기 전에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의 성화를 굉장히 다른 식으로 알고 있다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사람들이 다윗을 이렇게 그 선제적으로 혹은 이렇게 선입견을 가지고 다윗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런 본문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 사건이 이기 전에 다윗은 어릴 때부터 어떻게 했어요? 늘 주님과 동행했어. 그래서 사자의 입에서 나를 건져내 주신 주님, 하나님 이런 걸 고백하면서 그가 얼마나 주님과 깊이 동행했습니까? 어릴 때부터. 그리고 나서 이제 장군이 됐을 때도 막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만만이로 막 승승장구하잖아. 그 이후에도 막 전쟁 나갈 때마다 승승장구해.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다 누구 탓을 올리면 하나님 탓을 올리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 동행하셨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개인적인 어떤 능력이나 어떤 그런 차원이 아니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서 이렇게 위대한 그쵸? 많은 열매들을 맺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야, 그러면 앞으로 다윗은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성화된 사람으로 갈 거야. 얼마나 더 위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예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화를 잘못 이해하면 이렇게 간다는 거야. 근데 하나님이 그거를 싹 발가벗겨 버리시는 거야. 어떤 사건을 통해서? 바세바 사건, 우리아 사건,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의 기대가 완전히 망가지는 거야. 이렇게 평생 동안 주님과 동행하며 살았던, 그래서 주님의 기쁨이 되었던, 주님께 영광이 되었던 다윗이라고 한다면 다윗이 나중에는 얼마나 더 크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까 기대했는데 오히려 세상에서 가장 나쁜 인간이 된 거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어떤 은혜를 주시죠? 다윗의 진짜 실체를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없었다고 한다면 다윗은 아마 자신의 진짜 실체를 보지 못했을 거예요. 이 사건이 있은 후에 나단 선지자가 찾아와서 책망할 때 깊이 회개하고 통회할 때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 자신의 본질이 어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알고 깨달아서 진짜 어떤 사람이 된 거냐면 하나님 의존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사건을 통해서. 성경이 말하는 성화의 개념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린 다윗 사건을 통해서 더 많이 배우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욥도 마찬가지고.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분명하죠. 사도 바울의 인식 변화가 생기잖아.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 변화. 나는 사도 중에 작은 자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는 성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네. 맨 마지막 자기가 죽음 앞에서 자신을 깨달은 것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였다니까요. 구세군의 창시자 윌리엄 무스는
다가올 20세기야. 우린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데 다가올 20세기에 대해서 여러분, 이게 완전히 옛날이거든요. 완전히 옛날인데도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면한 가장 큰 위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한 신문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가올 20세기는 성령 없는 종교,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 회개 없는 용서, 중생 없는 구원, 하나님 없는 정치, 지옥 없는 천국이 될 것이다. 여러분, 지금 만약에 윌리엄 부스가 지금 우리 기독교의 지금 현재 현상들을 봤다고 한다면 아마 아주 그냥 까무라칠 거예요. 20세기가 되지 않은 이때에도 이 사람이 이렇게 봤다는 거예요. 이 사람만 이렇게 본 것 같아요? 그 당시 살았던 19세기, 20세기 초반에 살았던 사람들 다 이렇게 얘기해요. 아더 핑크 또한 자신이 사는 시대를 향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시대는 성경이 증언하는 진짜 복음이 급속히 그 자취를 감추고 있는 시대입니다. 영혼 구원을 위하여 나누어 주는 전도지, 각종 전도 집회의 설교나 강의 등을 유심히 살펴보면 뭔가 잘못 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의 복음을 성경의 저울을 달아보면 참된 회심에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들이 결여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그렇죠? 이게 전도 방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뭐 사형리 전도법이라고 해요. 전도법, 브리지 전도법, 그 다음에 뭐 전도 폭발 등등등 여러분 알고 있는 거, 이런 것들을 많이 하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참된 회심에 필요한 요소들이 너무나 많이 결여되어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바른 복음을 전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아더 핑크가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도 1900년대 사람인데. 이런 핑크의 예견에 대해서 존 메가더, 지금 우리가 나눈 책 존 메가더는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의 상황은 핑크 이후 크게 달라지지 않지만 그때보다 나아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거짓 확신, 형식적인 신앙 고백, 진리에 대한 미온적인 헌신, 경박한 기독교와 같은 문제가 더 많아졌다. 오류의 근본 성격은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지만 개혁의 필요성은 그때보다 지금이 더 절실하다. 개혁의 필요성. 종교개혁이 다시 일어나야 할 만큼 지금 심각해졌다. 존 메가더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한국의 기독교 위기론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위기론에 대한 이유들로 사람들은 1990년대 이후 줄어드는 기독교인의 숫자적 감소, 혹은 교회의 세속화, 지도자 도덕적 타락, 그리고 삶이 수반되지 않은 성도의 삶 등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런 지적들이 결코 틀린 바는 아닙니다. 그러기에 교회들은 이런 부분에 더욱더 깊이 반성하며 자정하는 노력들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견해는 사실상 문제의 가장 핵심을 외면하는 처사일 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역사 안의 문제의 핵심은 언제나 한 가지였어요. 그러니까 본질에 대한 질문을 말하는 거예요. 본질에 대한 거. 역사 속에 나타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늘 그 한 가지 질문에 대한 물음과 고민들을 해왔기 때문이다. 그 핵심적인 질문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인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어떻게 보면 굉장히 순수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 종교개혁 당시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강단에 거의 대부분의 이 강단을 주름잡고 있었던 이 설교의 주제가 뭐였냐면 이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여러분, 뭐에 대한 설교라는 거야? 회심 설교예요, 회심. 지금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만 따로 딱 떼서, 여러분, 성경은 그것만 딱 따로 떼서 말하는 경우는 없어요. 항상 무엇과 연관해서? 복음과 연관해서 말해요. 오늘날 조국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바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누구인지에 대해 더 이상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여전히 교회는 출석하고 있지만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하고 돌아보며 시험하는 일들이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문제는 비단 우리 한국교회만의 문제가 아닌 오늘날 기독교에 당면한 가장 중치대한 문제이며 모든 기독교 역사 속에 항상 있어왔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왜 그런가? C.S. 루이스가 그의 책 스크루테이프의 편지에서 이야기하듯이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 확신을 갖게 하는 것. 거짓 확신을 갖게 하는 이 복음의 피상성.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역사적으로 항상 영적 거장들은 피상성을 여러분 얘기했어요. 피상성을. 여기 책에 보면 여기 책에 앞에 보면 이런 날 있어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이 구원받은 것을 결코 의심하지 않도록 길들여져 왔다.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들은 오늘날 기독교는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는 것을 아주 불문율, 그렇죠? 불문율처럼 됐어요.
목사가 이런 구원에 관한 어떤 경고 이런 거를 말하는 게 약간 불문율처럼 됐어요. 우리가 교리적으로 신학적으로 얘기할 때 교회론을 얘기할 때 이 교회 이 지상의 교회를 무슨 교회라 그래요? 전투하는 교회. 전투하는 교회. 완전하지 않은 교회야. 그렇기 때문에 이 지상 교회는 구원받은 자도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자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가라지가 있네? 그 제자들이 말해요. 가라지를 뽑을까요? 아니, 놔두어라. 마지막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거야. 그때까지 놔두는 거야. 성경은 기본적으로 누구한테 준 거예요? 하나님 백성에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에게 경고하기 위해서 성경을 주신 게 아니에요. 응? 그러니까 뭐 가라지에 대해서 말하든, 뭐 거짓, 그죠? 회심하지 않은 거짓 성도에 대해서 말하든, 이거 누구한테 말하는 거냐면 구원받은 자에게 말하는 거예요. 기본이 성경이. 그 성경은 하나님이 계시로 주신 거잖아요. 근데 계시를 열어 보여주는 거잖아. 하나님 누구한테 열어 보여주냐면 모든 백성에게 열어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열어봐야 못 알아들어. 당신의 백성들에게 열어 보여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경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쓴 러브레터라고 그래. 하나님이 어떤 목사는 이렇게 사용하시고 어떤 목사는 이렇게도 사용하시고 어떤 목사는 저처럼 이렇게 선지자적인 사람으로 그렇죠? 사용도 하시고 어떤 사람은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주고 격려해주고 긍정의 힘을 발산해주는 그런 삶으로 살게 하시고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목사는 이렇게만 하는 사람은 없고 이렇게만 하는 사람도 없는 거야. 보세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료교육. 그렇죠? 제가 뭘 말하고 싶냐면 성경은 네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거야.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은 다 있는 거예요. 책망하는 요소도 있고, 위로하는 요소도 있고, 온전히 하는 요소도 있고, 다 있는 거야. 근데 한 가지만 해. 맨날 위로만 해. 그건 치우친 거죠. 잘못된 거죠. 포스트 모던 시대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자아인데, 자아. 어떤 자아냐면 계몽주의 시대에는 그래도 저기 했던 이성적 자아였단 말이야. 근데 그 이성자가 지금은 심리적 자아야.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가장 가치로운 게 나야, 나. 근데 어떤 나냐면 심리적인 나야. 그러니까 이 심리적인 나, 내가 마음이 다치거나 내가 부정당하거나 내 마음이 힘들거나 어려우면 그건 다 나쁜 거야, 나한테.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누가 감히 나를 기분 나쁘게 해? 누가? 하나님도 안 된다는 거야. 내가 하나님인데? 내가 행복한 게 세상에서 최고의 가치잖아요. 내가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대가 이렇게 돼버렸어. 너무 어려워. 성경이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죄인으로 몰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말하기 위함이에요. 목적이 죄인이 아니에요. 근데 죄인을, 여기도 뭐 계속 얘기하겠지만, 죄인됨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다? 그럴 수 있겠지.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사람들 교회 안에. 그러면 그 사람이 자각한 죄는 뭐냐?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구원받은 것을 결코 의심하지 않도록 길들여져야 됐다. 그렇죠? 그래서 누가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고 하면 그의 삶이 하나님 말씀과 얼마나 모순되었던 상관없이 어느 누구도 그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 안에 나타나는 증거가 열매들이 하나도 없어. 근데 이 사람은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나는 그래도 예수 믿어요. 나는 구원을 의심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했어. 여기에 토를 달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야. 왜요?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거든. 입으로 시인하면 그냥 다 구원받아. 삶이 어떻든. 예를 들어서 강단에서 이런 설교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많은 네가 아무리 입술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7장을 전한다면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그리고 또 무슨 선지자로 하고 뭐 능력을 행한다고 해도
성경이 말씀하는 이러한 어떠한 중요한 표지가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 백성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못 한다는 거죠. 나는 입으로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고 영접했어. 이러면 한 번 내가 구원받으면 그 구원은 취소 안 돼. 여러분, 취소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흔들린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지금 구원의 확신을 하고 있는데 이 구원이 진짜 구원인지 아닌지를 사람들이 검증 자체를 안 하려고 한다는 거야.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 그렇다면 너희가 버리운 자 아니라. 고린도후서 13장에서 말씀하는데 이런 말씀들을 완전히 개무시하고 그냥 자기 확신이잖아요. 자기 확신. 여러분, 자기 확신 100번 갖는다고 해서 그게 구원받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나는 예수 믿는다고 고백했어. 고백하는 순간 어떤 거냐면 나는 천국행 티켓을 따놨어. 나 그거 갖고 있거든.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죄에 대한 자각이 없이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니까요. 성경이 말씀하는 죄에 대한 자각이 없는 상태에서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 나는 예수를 믿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게 뭐냐면 죄에 대한 자각인데 어떤 사람은 죄에 대한 자각 자체가 없는데도 구원받았다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은 이제 또 있고 그런 사람들 말고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죄에 대한 자각이 있긴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가진 죄에 대한 자각이 뭐냐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회심에 이르는 죄에 대한 자각이냐라고 하는 걸 얘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뭘 믿는다는 거예요?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나는 저분 없으면 죽는다 이런 뜻이잖아. 그게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그를 믿는 자마다 이랬잖아요. 그럼 그를 믿는 자가 어디서 왔다고? 구약에서 온 거예요. 구약에서. 노뱀 사건. 노뱀을 못 보면 죽는다니까요. 이게 불뱀에 물려갖고 요한복음에서 그 정확하게 얘기하잖아요. 불뱀에 물려갖고 죽어. 그래서 하나님이 노뱀을 만들어서, 노뱀 예수님이잖아요. 노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렸어. 저를 본 자가 살리라. 그러니 여러분, 그거를 보는 것을 믿음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성경이 요한복음에서. 그걸 보는 게 믿음이야. 그러면 그 불뱀에 물린 사람인데 노뱀을 보는 심정이 어떻겠어요? 나 저거 안 보면 난 죽어. 큰일 나. 그걸 뭐라 그래? 절대 의존의 마음이잖아. 나는 예수 아니면 죽어. 이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예수 아니면 나는 절대 죽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되게 한 동기가 뭐야? 죄죠, 죄. 그러면 죄에 대한 이 정도의 자각이 있나 이거예요. 내 안에 죄가 있는 건 내가 자각을 했어. 그렇죠? 사람마다 죄에 대한 자각이 다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당신은요, 인간은요, 악한 데가 있어요. 다 인정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근데 내 안에 죄가 있어서 나는 이 죄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멸망에 처할 수밖에 없는 존재야. 이렇게 인식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 그러니까 아니, 이 죄 때문에 내가 지옥까지 가야 돼? 그 영원한 지옥까지 가야 돼? 이런 생각. 네, 그렇죠? 그런 생각이 있어요. 여러분, 이 생각은 여러분 근본적으로 어디로부터 올까요? 뭐에 대한 자각의 부재. 하나님.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죄에 대한 자각의 부재잖아요. 그러면 그 죄를 생각할 때 죄는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거든요. 결국 하나님께 짓는 죄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지은 죄가 무슨 죄길래 내가 지옥 갈 수밖에 없나? 그리고 그 지옥이 그렇게 클 수밖에 없나?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럼 근본적으로는 뭐에 대한 부재예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부재예요. 그 죄는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형벌이 어떻게 했는지 생각을 해보라. 근데 사실 우리가 말은 이렇게 하지만 감이 안 오잖아요. 감이 안 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과나무에 이렇게 사과가 이렇게 열매가 맺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 열매로 알리라 이렇게 말을 할 때 모든 사람이 다 지각할 수 있는 어떤 보여지고 느껴지는 어떤 열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성경이 말씀하는 이제 구원의 이게 어떤 근거로서의 열매의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 선배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태도예요, 태도. 태도는
한번 이게 뭔가 이런 열매가 딱 나타나고 많은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열매가 철을 따라 맺어지는 거예요. 태도는 경향성이기 때문에 어느 해에는 여러 가지 무슨 뭐 태풍과 여러 피해로 인해서 열매가 안 맺히는 경우도 있어. 그런데 태도라는 건 뭘 말하는 거냐면 이 나무가 생명체로 살아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는 열매가 반드시 맺혀져. 태도를 말해요. 그래서 이걸 disposition이라고 하잖아요. 경향성이라고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향성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보세요. 성도들의 심령의 상태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구원받는 데 중요한 특징이 뭐냐면 아까 제가 티켓 얘기한 것처럼 아니 구원은 다른 당상이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 물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습니다. 구원의 확신을 갖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성도 안에서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내 인생에 내 평생에 나는 죽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구원은 내가 포기할 수 없고 놓칠 수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확인한다는 건 뭐냐면 나를 돌아본다는 얘기예요. 계속 나를 돌아보고 또 돌아보고 그러면서 언제든지 자 여러분 이런 얘기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언제든지 나는 미끄러져서 지옥 갈 수도 있는 존재야 라고 생각하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말씀하시나? 왜 성경은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할까? 왜 구원을 그냥 한마디로 딱 얘기하지 못하고 그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방식으로 왜 그렇게 얘기할까? 아니, 어떻게 보면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 20장까지 우리 구원에 대해서 다 얘기하는 거 아니야? 쫙 얘기하는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얘기할까? 왜 이렇게? 응? 그만큼 절대적이고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절대 미끄러지지 않도록, 절대 놓치지 않도록. 그래서 누구라도 목사님 너무 심각해요. 너무 그렇게 심각하게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그 사람의 구원관이에요. 자기의 구원이 그만큼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처음부터 이렇게 믿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처음부터 그걸 회심했다고 하지 않아.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보세요. 처음에 사람들이 다 교회를 왜 다니냐면 자기의 필요 때문에 다녀요. 마음이 공허하다든지 아니면 사업에 실패했다든지 아니면 뭔가 사람에 대한 그리움이 있다든지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도 다니고 예수도 믿는다고 해. 근데 오늘날은 보세요. 그렇게 시작은 하지만 진짜 예수를 묻는 건 뭐냐면 회심하는 거거든요. 회심을 하는 건 뭐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본적인 죄에 대한 자각을 넘어서 예수에 대한 절대 의존의 마음이에요. 이게 이제 구원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은 어떻게 이게 변형이 됐냐면 교회에 처음 나와서 그런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욕심에 따라서 교회에 나오게 되고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한 것을 성경에도 없는 예수 믿게 된 사건이다. 혹은 회심 사건이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됐다는 거야. 처음부터 이렇게 믿는 사람 없어요. 사도 바울 회심 사건은 굉장히 특별한 사건이에요. 회심도 하고 부르심도 받고 사도로 임명도 받아. 굉장히 특별하죠. 대부분은 그렇지 않아요. 대부분은 자기가 교회를 나와서 예수를 믿는다고 종교주의 생활하다가 그다음 신앙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은 그래. 종교인 하다가 그리스도인 되는 거야. 그리스도인으로 처음 출발하는 사람 없어. 교회라는 말 속에 이미 교회의 정체성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목사라고 하는 말 속에 목사라고 하는 사람의 정체성이 딱 들어있는 거예요.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들어있는 거야. 제가 여러분에게 늘 얘기하지만 오늘날 큰 교회 가면 음악 목사, 행정 목사, 무슨 목사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다 틀린 거야. 왜요? 목사는 그런 거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라고 하는 말 속에 이미 목사가 뭘 해야 되는 사람이 딱 들어있다니까? 그거를 하는 사람을 목사라고 해. 그럼 목사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패스터 뭐 하는 사람이야?
진리를 전하는 자예요. 그래서 진리를 전할 수 없다면 그 사람은 목사가 아니에요. 아무리 친절하고 아무리 사랑이 많아도 진리를 전할 수 없다면,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걸 말하라고 하시는데 말을 못한다면 목사가 아니야. 그냥 위로자지. 착한 동네 아저씨지. 제가 맨날 의사 얘기하잖아요. 의사. 병원에 갔는데 의사를 만났는데 의사가 내 병을 보면서 손을 꼭 잡고 막 위로해주고 같이 울어주고 맛있는 것도 사줘. 근데 병을 진단을 못해. 암 걸렸는데 암이라고 말하지도 못해. 진단도 못해. 그리고 암을 치료할 수도 없어. 의사가 아니죠. 의사가 아닌 거야, 여러분. 안 그래요? 암이라고, 죄라고 하는 암덩어리가 우리 안에 있는데 그걸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한다고 하면 진단을 못한 거 아니야. 그게 어떻게 고쳐지는지에 대해서 말을 못한다. 그 바른 진리, 바른 복음을 못 전한다고 한다면 아니잖아요. 물론 여러분, 목사에게는 사람을 위로하는 요소도 있어요. 목사만큼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애쓰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사람 없어요. 목사에게는 긍휼여김도 있고 사랑함도 있고 위로함도 다 있는 것, 요소가 다 있는 거야. 근데 그 모든 것들이 어디에 기반한 거냐면 진리에 기반한 거야. 복음에 기반한 거야. 근데 복음도 없고 진리도 없어. 그냥 이것만 있어. 칼빈이 교회를 얘기할 때 교회의 가장 중요한 표지 3가지를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 3가지가 다 하나야. 결국 뭐냐면 말씀이야, 말씀. 바른 진리가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뛰어난 의사도 있고 조금 덜 뛰어난 의사도 있어. 그러나 의사여야 돼. 교회여야 돼. 그래서 그런 표지가 있는 교회를 칼빈이 뭐라고 했냐면 참된 교회다 이렇게 말한 거야. 그걸 참된 교회다. 그런데 칼빈이 얘기하듯이 우리가 교회를 얘기할 때 교회 이 지상에는 참된 교회도 있지만 거짓된 교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진리의 터 위에 서 있지 못하는 거야. 잘 보세요. 하나님이 사람을 구원하시는 방법이 아까 우리가 다 종교에 출발한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이렇게 거쳐서 진리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이런 교회 저런 교회 다 거쳐. 근데 어떻게 거치냐면 거짓된 교회도 거치기도 하고 신비주의 교회 거치기도 하고 참된 교회를 거쳐다가 또 참된 교회를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해. 그러나 분명한 것은 참된 교회가 아닌 교회는 참된 교회가 아닌 거야. 하나님이 그냥 사용만 하시는 거야. 그 교회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나 그 교회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지 않고 그냥 그 교회를 사용만 하시는 거야. 자신의 백성들을 위해서 거쳐가는 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교회 안에서 회심을 일으키고 그런 교회 안에 자신의 백성을 계속 두시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다 허용하시고 허용하신다는 것은 좋아. 그러나 하나님이 그 교회들을 다 그렇게 세우시고 인정하셨다.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여하튼 여러분, 믿음은 들으면서 나는데 저기 할머니도 복음을 많이 듣지도 못해요. 조금밖에 못 들었는데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하셔서 이 노파 할머니에게 크게 역사하셔서 정말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사랑하게 됐어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수 있지만 제가 말씀드린 건 뭐냐면 그런 걸 일반화시키면 안 된다는 거야.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늘 말씀이 풍성하게 바르게 전해지는 교회 성도들은 다 구원받았느냐? 그것도 아니야. 맞아요.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성령께서 주시는 거니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또한 그렇게 가볍게 여기거나 일반화해서도 안 되는 거야. 결국에 믿음은 들으면서 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들려지는 말씀 속에서 믿음도 생기고 들려지는 말씀 속에서 더 큰 믿음을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원하시냐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날마다 더 풍성하게 하기를 원하셔요. 그래서 그런 종들을 두는 거야. 그래서 그 종들의 가장 큰 관심이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양들에게, 이 성도들에게 더 좋은 꼴, 풍성한 꼴을 먹일까, 이 고민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할 때 예외적이고 이런 것들을 자꾸
제가 부정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복음주의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런 거를 일반화시키면 안 되는 거야.